하나님의 말씀은 잠언 8장 1절에서 13절까지 말씀, 1절에서 13절까지의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8장. 지혜가 부르지 아니하느냐? 명철이 소리를 높이지 아니하느냐? 그가 길가의 높은 곳과 내거리에 서며 성문 곁과 문어기와 여러 출입하는 문에서 불러 이르되, 사람들아, 내가 너희를 부르며 내가 인자들에게 소리를 높이노라. 어리석은 자들아, 너희는 명철할지니라. 미련한 자들아, 너희는 마음이 밝을지니라. 너희는 들을지어다. 내가 가장 선한 것을 말하리라. 내 입술을 열어 정직을 내리라. 내 입은 진리를 말하며 내 입술은 악을 미워하느니라. 내 입의 말은 다 의로운즉 그 가운데 굽은 것과 패역한 것이 없나니 이는 다 총명 있는 자가 밝히야 아는 바요 지식 얻은 자가 정직하게 여기는 바니라. 너희가 은을 받지 말고 나의 훈계를 받으며 정금보다 지식을 얻으라. 대저 지혜는 진주보다 나음으로 원하는 모든 것을 이에 비교할 수 없음이니라. 나 지혜는 명철로 주소를 삼으며 지식과 근신을 찾아옵나니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은 악을 미워하는 것이라. 나는 교만과 거만과 악한 행실과 패역한 입을 미워하느니라. 아멘. 오늘 말씀은 지혜가 어리석은 인간들에게 또 그 어리석음을 버리고 명철을 얻으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어리석은 자, 성경은 어리석은 자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세 가지 부류로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어리석은 자가 첫 번째는 어리석은데 스스로 지혜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입니다. 이런 사람들이야말로 어리석은 사람이죠. 그 어리석은 사람들은 자기가 어리석다고 생각하지 않기 때문에 그 어리석음을 버리지 못하는 것입니다. 이런 사람들은 지혜가 있는 것처럼 또 자기가 제법 똑똑한 것 같다는 생각을 하기 때문에 이게 바뀌지 않습니다. 그들은 진실성도 없고 그 지혜롭다고 하는 것이 간교함으로 나타납니다. 이들에게는 하나님의 말씀이 이제 말씀으로 해도 말씀을 어리석게 보는 거예요. 그래서 이들은 하나님의 말씀이 받아들여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이제 고린도전서 1장 21절에 보면은 이 세상의 지혜가 하나님의 지혜와 이렇게 대립되는 것을 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의 지혜로는 하나님을 알지도 못하고 구원에 이를 수 없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지혜에 있어서는 이 세상이 자기 지혜로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거로 하나님께서는 뭐라고 말하냐?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믿는 자들을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셨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자, 이 고린도전서가 전해질 때 이 당시 유대인들은요, 유대인들의 관심은 뭐 표적, 기적, 이적 이런 표적을 찾았고요. 헬라인들의 관심 뭐냐? 지혜. 그래서 이제 뭐 소크라테스나 그 당시에 있는 그들은 지혜를 스칼라파라고 그러는데 그 지혜를 그들은 구했습니다. 근데 이들은 오히려 그 세상의 지혜에 관심이 있었지 하나님의 지혜는 미련하게 봤다는 거예요. 근데 오히려 하나님께서는 전도라는 그런 어떻게 보면은 세상적으로는 미련한 방법으로 많은 사람들을 구원하기를 기뻐하셨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 어리석은 자들의 지혜는 어떤 것이냐? 그들의 공통점, 그러니까 그들은 대부분 그 어리석은 자들은 어떻게 생각하냐면 그들의 생각이나 그들의 생활에 하나님은 없다 이렇게 말하는, 하나님이라는 분은 없어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은 똑똑한 척은 하지만 하나님 보시기에는 어리석은 자라는 것입니다.
이런 자들에게 오히려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존재를 숨기심으로 그들에게 구원의 길을 여셔도 그들은 깨닫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자, 성경에 예화가 있어요. 예화가 있는데, 자, 부자와 나사로 얘기하시죠. 자색 옷을 입고라는 건, 자색 옷이라는 것은 왕과 같은 존재로 옷을 잘 입었어요. 그리고 그 열심히 부자가 되려면은 여러분 그냥 부자가 됩니까? 장사도 해야 되고 나름대로 전략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부자가 된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볼 때는요, 부러운 존재였어요, 부자라는 것은. 그런데 그에게는 하나님에 대한 지혜, 그런 게 없었다는 거예요. 부자인데. 그래서 그 거지인 나사로는 어디 갔어요? 아브라함 품. 아브라함 품이 어디예요? 천국 갔잖아요. 근데 이 부자는 잘 먹고 잘 살았는데 어디 갔어요? 지옥 갔잖아요. 음부에 떨어졌다 그랬어요. 이것을 우리가 잘 기억해야 됩니다. 또한 우리가 부자에 대한 얘기가 또 나오는데, 이 성경에는 어리석은 부자에 대해서 나오고 있어요. 자, 그의 소출이 많았습니다. 야, 이번에 다풍년이야. 손 대는 것마다 다 잘 되네. 너무 막 신나는 거야. 돈이 그냥 보여. 술술술 막 일이 풀리고 돈이 너무 잘 벌리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 사람이 너무 지금 한마디로 보이는 거야. 돈이 너무 잘 벌리니까 이거 가지고는 우리 지금 창고가 부족하네. 창고 지을 계획을 하고 막 너무 신난 거예요. 야, 이제 난 더 부자. 내 이 지역에서 제일 부자다. 기분 좋아가지고 막 그러면서 창고를 몇 개 줘야 되나 이러고, 앞으로 아이고 나 이제 여행도 좀 가야 되겠네, 이런 계획을 세웠는데, 예? 미래를 준비한 거예요. 사람들이 볼 땐 야, 저 부자 잘 되네. 야, 앞으로의 미래를 계획하네. 예? 사람들은 막 부러워하고 지혜롭게 생각하는데, 하나님이 뭐라고 그래요? 그 사람은 어리석다고 생각하는 겁니다. 왜 그래요? 하나님 뭐라고 그러셔요? 내가 오늘 밤 너의 영혼을 내가 데려가면 그 모든 소출이 뭐 유익이 있겠냐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는 지금 어떻게 하면은 더 이 부를 누릴까, 이걸 어떻게 하면 더 향락을 위해 쓸까 관심을 가졌는데, 하나님에 대한 생각은 전혀 없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어떤지, 하나님을 알려고 하는 생각은 전혀 안 했다는 것입니다. 이사야 31장 2절에 보면 여호와께서도 여호와께서 이렇게 자기가 지혜롭다고 생각하는 자에게 뭘 내리신다? 재앙을 내리신다고 말하고 있어요. 자기 착하게 사는 자들에게는 결국에는 종국에는 재앙을 내리신다는 이런 무서운 말씀이 있습니다. 자, 두 번째로 어리석은 자, 어떤 사람이냐? 그냥 이 지혜에 대해서 아예 관심이 없는 사람입니다. 알려고도 하지 않고 관심도 기울이지 않는, 그냥 대부분의 사람들이 그렇습니다. 그냥 자기가 앞으로 어떻게 세상을 떠나가는지, 앞으로 이후의 세계가 어떤지는 관심이 없어요. 그냥 내가 사는 이 자기 생각대로 그냥 살아가는 삶이 다인 것처럼 그냥 하루하루 만족하며 사는 것입니다. 또 어떤 사람은, 어리석은 사람, 또 어떤 사람이 있습니까? 지혜를 원하는 생각이 그 마음에 있어 지혜를 사모하는 사람이 있어요. 막 지혜롭게 더 살려고 배우고 그 지혜에 가기를 원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세상에는요, 올바른 지혜가 있고요, 또 우리 인생을 망치고 파멸로 인도하는 잘못된 지혜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가 어떤 지혜를 구해야 하는가? 그것이 하나님의 지혜인가, 세상의 지혜인가를 분별할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는 오늘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런 지혜를 구하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을 보니까 1절에 보면요,
지혜가 부르지 아니하느냐, 명철이 소리를 높이지 않았느냐, 이 지혜가 막 외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옛날부터 선자들을 통해서 그의 종들에게 지혜를 말씀하고 있었어요. 지혜가 모든 사람들에게 부르고 모든 사람 소리를 높였습니다. 길가 높은 곳에서 또 번잡한 사거리에서 모든 사람 출입문, 어귀나 성문에서 불렀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말씀합니다. 어리석은 자들아, 너희는 명철할지니라. 미련한 자들아, 너희는 마음이 밝을지니라. 5절에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지혜자의 말씀을 들을 수가 있도록 하나님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서 명철이란 양심의 소리를 들을 수 있는 그러한 이성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양심의 맑은 양심의 소리를 들을 수 있는 이런 이성만 있어도 지혜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지혜의 말씀을 듣고 참 생명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이 이 지혜를 얻으려면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 지혜를 얻으려면요, 그 말씀을 들어야 되고 또 그 말씀을 들으면서 마음의 변화를 받아야 하는 것입니다. 말씀을 듣고 그 지혜를 듣고 어떻게 해요? 돌이키면서 마음의 죄를 보고 애통하고 변화를 받아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 성경에 보면 우리가 잘 아는 말씀 있잖아요. 로마서 10장 17절에 보면 뭐라고 말했어요? 믿음은 들음에서 난다. 우리가 듣기 때문에 믿는 거 아니겠습니까? 말씀을 들으면서 은혜를 받고 깨달아지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믿지 않는 사람은요, 듣지 않아서가 또 아니에요. 오늘 본문의 말씀이 나오잖아요. 그 소리가 온 땅에 퍼졌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다 전해지고 있습니다. 로마서 1장 20절에 보면은요, 창세로부터 그의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 곧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그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게 되나니 그러므로 저희가 핑계치 못한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렇게 세상 사람들에게 전해도요, 관심이 없고 믿지 않는 사람은 안 들은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말씀을 우리 삶에 적용하고 또 이 말씀이 우리 안에 생명이 되려면요, 우리가 더 말씀에 관심을 가지고 귀를 기울여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너무 뉴스 많이 보시면 머리가 아파요. 말씀 보세요. 어떤 분은요, 교회를 나오는데 왜 나오냐? 아내가 막 한 번만 교회 나가달라고 그러니까 나오시는 분도 있어요. 근데 그래서 그분이 교회에 나와 있지만요, 말씀에 관심을 갖지 않아요. 또 어떤 분은요, 이제 남녀가 서로 이제 약혼을 한 거예요. 결혼하기로 했는데, 예를 들면은 여자는 잘 믿는데 남자가 안 믿어. 그런데 딱 교회에 한번 나오고 세례만 받으면은 결혼시켜 주겠다, 그렇게 해서 나오는데, 이런 남자는요, 교회 나왔는데 하나님을 예배하는 게 아니라 뭐냐면 여자 애인 만나러 교회 온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즉 우리의 마음이 어디에 관심이 있느냐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진짜 하나님의 지혜에 관심을 가져야 돼요. 말씀을 듣는 일에 관심을 갖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왜 하나님은 지혜를 외치는 일에 이렇게 길가의 높은 곳과 이렇게 사람들이 많은 사거리, 성문, 여러 출입문에서 우리를 부르며 막 소리를 높이고 있냐? 이게 말씀이 왜 그렇게 막 강조하시냐? 중요하기 때문에 그러는 것입니다. 로마서 1장 14절에 보면 헬라인이나 야만이나 지혜 있는 자나 어리석은 자에게 바울은 난 다 빚진 자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그가 뭐라고 말하냐? 난 빚진 자이기 때문에 이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한다. 그러면서 이것을 전하지 않으면 내가 저주가 임한다.
이 복음이 너무 중요하다는 거예요.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된다,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지혜가 뭐냐? 이 바울은 이 지혜를 복음으로 보는, 복음. 이 복음의 말씀을 그냥 내가 알고만 있는 게 아니라 전하지 않으면 안 된다. 그래서 지금도 우리말을 무시하고 아무래도 안 되는 것 같지만 이 복음을 전하는 일에 우리가 더 힘을 써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 주변에는 허다한 죄인들이 너무나 많아요. 그냥 그대로 두면은 그냥 지옥에 갈 수밖에 없는 그 죄인들에게 우리가 이 복음의 말씀을 전해야 하는데 때를 얻든지 말든지 복음을 전해야 한다. 그들의 영혼을 위해 이 죽고 사는 문제가 여기 있기 때문에 복음을 전해야 한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자, 에스겔 선지자, 구약의 에스겔 선지자는 이런 말씀을 들었어요. 너는 이스라엘의 파수꾼이다.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에스겔 3장에 보면은 내가 너를 이스라엘 족속의 파수꾼으로 세웠으니 너는 내 입의 말을 듣고 나를 대신하여 그들을 깨우치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너가 악인에게 심판의 경종을 전하지 않으므로 그 악인이 죽었을 때는 그 악인은 자신의 죄로 인해서 죽었거니와 그가 악한 길에서 돌이키면은 살리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또 더 무서운 말씀이 뭐냐면, 만약에 하나님의 메시지를 듣지 못하고 죽었으면은 그 핏값을 누구에게 찾는다? 너에게 찾는다. 무서운 말씀이에요. 여러분, 정말 우리가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 복음 전해야 되는 거는 나에게 달려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뭐예요? 예수님을 잘 믿고 은혜를 받으고서는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정체성은 뭐예요? 증인이 되어야 되는, 증인. 사도행전 1장 8절에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즉 우리가 이게 오늘 지혜가 막 온 세상에 전하는 이건 뭐냐? 바로 우리가 끊임없이 이 복음을 사람들에게 전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 디모데전서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이 절박한 말씀, 지금 전하지 않으면 내일이면요 그 영혼들은 죽을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 핏값을 너에게 찾는다. 무서운 말씀이죠. 우리는 이 전도에 미련한 것, 얼마나 미련해 보입니까? 막 전도하는데 막 얼마나 우리 자신이 이게 뭐가 아쉬워서 전하는 것 같지만 그 영혼들에게는 너무나 놀라운 생명의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6절에 보면요, 하나님의 말씀의 진실성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6절 말씀 함께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들을지어다 내가 가장 선한 것을 말하리라. 내 입을 열어 정직을 내리라. 여러분,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그 말씀은요 가장 선한 것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우리 인생들의 가장 선한 말씀을 주신다고. 그 선한 말씀은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이제 이 대림절 기간에 이 땅에 구원자로 오시는, 그 죄를 속하게 하시고 오시는 그 예수님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둘째로 하나님의 입의 말은 다 정직하다 말씀하고 있고요. 거짓이 없는 진실된 말씀이다. 그래서 우리는 그 말씀을 의지하며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 하나님 말씀은 진리다. 이제 7절 말씀 읽어주겠습니다. 시작. 내 입은 진리를 말하며. 아멘. 이 말씀은 우리에게 생명을 주며 우리를 자유롭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의로우신 말씀, 8절에는 내 입의 말은 다 의로운즉 그 가운데에 굽은 것과 패역한 것이 없다. 하나님의 말씀은 의와 함께하기 때문에 악한 것이 함께할 수 없고 불의가 함께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 말씀을 우리가 믿고
신뢰하고 그래서 그 구원의 말씀을 붙들고 나가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지혜가 부르고 있다. 지혜로운 자가 되라. 복음을 붙드는 자가 되라. 복음을 의지하는 자가 되라. 복음을 전하는 자가 되라. 전도하는 자가 되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정말 이 대림절 둘째 주간을 보내면서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고 우리에게 소망을 주시고 참된 길을 보여주시는 그 예수님을 의지하면서 더 말씀을 사모하고 더 진리를 사모하고 그리고 이 진리를 정말 많은 죽어가는 영혼들, 내 주변에 죽어가는 그런 어르신들에게 복음을 전함으로 많은 영혼에게 이 생명의 길을 보여주는 우리 모두가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오늘 주신 말씀을 붙들고 이 지혜를 사모합니다. 생명의 말씀을 사모합니다. 날마다 깨어 기도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의 모든 범사를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주님 선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땅에 모든 정치와 또 이 나라 위정자들에게 지혜를 주셔서 정말 이 나라가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나라가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이 나라 교회들이 더 깨어 기도하게 하시고 하나님 이 나라의 모든 문제를 놓고 더 하나님께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담임 목사님 기도 주간 보내고 있습니다. 또 내년도 말씀과 모든 것을 준비하실 때에 피곤치 않게 하시고 성령 충만함으로 잘 준비되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모든 성도님들 건강 지켜 주시옵소서. 모든 걸 주님께 맡기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